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이런 제목,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런데 무엇을 본받아야지 되나, 무엇을 본받아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 후에 이제 너희가 성령 받기를 기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능력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유지되어질지, 그죠?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죠? 아니,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이 뭔가를 나눔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고 또 사회적으로도 복지 혜택을 나눠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든 일들이 생겨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움직이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때 이제 무슨 뭐 동사무소에 뭘 서류를 띄러 간다든지 뭐 하면은 꼭 한 번씩 봐요. 복지과 직원한테 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막 항의를 하고 뭐 두드려 부시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욕하고 어떤 분은 막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러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러죠? 이 나라에서 뭔가를 주고 복지 혜택을 주니까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김치 보내왔다는데 나한테 왜 안 보내왔어? 가서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안 갖다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이렇게. 그래서 김포에 있던 어떤 공무원 어때요?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이런 거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막 그래요. 저기 한참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었잖아요. 점심을 정말 맛있게 해 먹었죠. 그 시절이 저는 참 그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에 왜 저 누구누구는 다 퍼가 버린 거야. 청년들이 저희 교회 한 10대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거야. 목사님, 돼지고기 있죠? 수육, 아니, 뭐 이런 거 있죠? 다 가져가서 청년들은 하나도 못 먹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이제 떡을 굉장히 자주 했잖아요. 우리 진짜 떡을 갖다가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떡 하면 꼭 소리가 들려요. 왜 누구는 2덩이 주고 나는 1덩이 줬냐. 또 뭐 누구는 뭐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님이 사람을 차별을 한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떡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제가 해결 방법인가요? 떡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헬라파 저기 과부들이 막 와가지고 막 사도들한테 막 항의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의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아이, 차라리 그런 거 나누는 거 하지 마. 쓸데없어.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또 이 혜택이나 복지를 주는 일에 이 교회의 재정을 뚝 잘라서 그냥 우리 퍼부자. 실컷 퍼부자. 그러면 실컷 퍼부면은 문제가 조용해지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복지 혜택을 많이 줘요. 근데 그냥 동사무소 직원이 자살을 하고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해요. 막 더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갔나? 우리는 이제 이 초대교회가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이런 해결을 해갔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는 사건은 어떤 물질적인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고 여러 가지로 났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를 했죠? 문제를 넣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전혀 다른 방법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하죠? 세상적인 방법. 내 지식과 경험과 또 요즘엔 그러잖아요. 복지 혜택에 관한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문 서적.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복지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어떻게 교회의 이거 재정을 잘 나눌까 이러면서. 예. 근데 사도들은 전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해결한다? 아주 쉬워요. 그죠? 예, 사람으로 해결한다? 아주 쉬워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봐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가서 세겜 주장 아들한테 사고를 당했죠. 그랬더니 그 레위와 그 시므온인가요? 오빠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시켰어요. 니네들 우리하고 할례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동생 저기 아내를 줄게.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할례 받고 힘 없을 때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뭘로 해결했죠? 거짓말로 힘으로 해결했죠. 예, 힘으로 해결했어요. 그거는 아주 형이하학적인 방법이고 또 정신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우리 저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담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도저히 우리 남편이 속색에서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만 사세요. 포기하세요. 그 사람은 안 변해요. 막 이러면서. 그럼 뭐야? 세상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뭐, 철학 박사, 누구누구, 심리학 박사, 상담학 박사, 복지학 박사, 막 이걸 따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이 목회 속에 접목해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표면적인 문제 속에서 깊이 있게 깨닫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깊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문제를 발견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에게 매일 부재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누는 거 그만둬. 아니면 재정을 좀 더 투자해. 아니면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근데 거기에 그 사도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사도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사도들이 뭐를 해야지 돼요? 말씀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 나눔의 리더가 돼가지고 직접 이 일을 관할한 거예요. 옛날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는 짓이 한심해.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해 주느라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이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일을 사역을 나눠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치가 독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무능해지잖아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나누면, 네, 사역을 나누면 이제 사역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독단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1절에 보세요. 그때 누가 늘어났다고요? 성도가 늘어났어요? 제자가 늘어났다 그랬죠? 성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제자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늘어난 거예요. 성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근데 이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이거 과부들 이거 나눠주는 거 이거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전념하고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될 사람을 따로 뽑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전혀 세상 방법이 아니죠. 돈을 더 복지 혜택을 늘린다든지 뭐 사람을 더 늘린다든지 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빠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이 생겼냐? 왜 저 사람들이 불만하고 이런 사건이 생겼냐? 내가 빠져야 되는구나. 이 일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제가 옛날에 저 송파 쪽으로 알코올 병원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냥 싸늘한 표정을 가지고 저를 째려보듯이 막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재미없다 이거지. 나 예수 안 믿는데 왜 와가지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야지 저 인상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키보드 하는 자매가 왕년에 그 캬바레 같은 데서 저기 반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매하고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트로트 좀 하고 갈까?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딱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그 자매가 얼마나 잘 치겠어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짠짜잔짠 막 꽃피는 그런 막 들썩들썩들썩 하고 막 그러는 거란 말이죠. 신나게 했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구로동에 살아서 제가 데려다 주러 오금교를 딱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이 크락션을 울리면서 따라오면서 막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호대기에 딱 했는데 창문을 열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도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닌데요? 왜 그러죠? 근데 어머 욕도 그런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너 왜 예배가 예배지 난잡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말자. 목사가 이게 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능력을 행해야지 뽕짝으로 저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잘못이야. 하지 말자. 제가 이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나한테 이러한 일이 벌어졌나 기도를 하니까 그죠? 기도를 하고 사도들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나눠주는 일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전심하고 말씀을 뭐라 그랬죠?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사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병을 고친다든지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런 것들은 말씀을 그 전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부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어리석은 우리 그 쇼핑 문화가 그거잖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뭐 들으라 그러냐면 보험 들으라 그래요. 그래놓고 공구 세트 준다 그러고 뭐 준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그러면 저는 뭐 수박을 사러 가면은 저 참외 봉투라지 있죠. 이만한 거 이제 끝물 참이 저기 그런 거 막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무엇가 주가 돼야 돼요. 이 수박이 좋은지 나쁜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참이를 좋아하니까 이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박은 설었는데 이 참이를 얻으려고 그걸 사면은 이게 요즘 애도 맨날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유혹이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거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문제를 풀어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기도를 하면 뭐예요? 그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왜 저 사람이 나를 욕했는지 차에서 내려가지 이놈아 저놈아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거를 봐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저기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요 고향으로 잘 돌아오면 이 베델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요 제가 11조를 바치고요 막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죠. 등 따시고 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너 저 세겜 죽여버려 저것들. 그리고 힘으로 싸웠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래도 야곱이니까 영적인 눈치를 챘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돌아가자. 너희들 몸에 지닌 모든 그 우상덩어리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가져와라. 상수리 나무에 묻고 어떻게 해요? 베델로 돌아가자. 영적인 의미를 본 거예요. 세겜 저 나쁜 놈들이 내 딸을 저렇게 했어? 전쟁을 일으키자, 싸우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귀중한 내 딸에게 왜 이렇게 했나? 그 이유를 어디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델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 사역은 안 하고 오직 고쳤으면 좋겠다.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고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흥황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죠. 어떤 그 목사님이 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심지어 설교도 잘하고 또 뭐예요? 이 영어 있죠? 옛날에 그 영어가 한참 유행했잖아요. 영어 학교,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영어도 잘해요. 왜 목회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막 이렇게 무장을 하려고 그래요. 뭘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방법에서 지금 제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맨날 그냥 사역. 일하면은 재밌어요. 그죠? 일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 머리 쓰고 성경 읽고 성경 깨닫고 성경 문제 풀고 그러는 것보다 그죠? 일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교회가 아주 시끌벅적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면을 보지 말고 기도해서 그 영적인 의미와 내면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근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참 은혜롭다, 목사님 말씀 잘 전했다, 은혜 받았다 그래 놓고 사실은 자기네들이 속이 안 변하는 거야. 예,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들으나 마나겠죠. 그게 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자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대 때렸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주먹이 나오고 욕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예? 욕이 들어있고 분노가 들어있고 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 대 맞으면 속에 있는 게 나와. 예. 예수님은 저기 로마 병정들한테 두드려 맞아도 욕을 얻어 먹어도 그 속에서 뭐가 악한 것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게 아니죠. 예수님 자체화가.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순위로 여기고 말씀을 열심히 예,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들으나 마나 읽으나 마나 그렇게 되겠죠. 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관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관리들.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자들이에요. 그죠? 더욱이 옛날에. 예, 옛날에는 양반들도요, 막 그냥 뭐 이웃 몰래 그냥 저기 노비들 그냥 두드려 패다가 죽이기도 하고 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들한테 감히 대들어요? 네, 안 되잖아요. 관리들한테 뭐 그 말을 어긴다. 예, 그러면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 지키고 말씀 전하는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예, 영생을 얻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아니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말, 그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결코 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또한 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죠. 이게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 받으라 그러면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세례 받았다고 믿음 지키다가 로마 병정한테 죽임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받았다고 그래요. 머리 쓴 거죠. 죽기 직전에 받았다고 그래요. 그 대신 면류관은 못 받을 거예요. 그죠? 너 뭐 한 게 있냐?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예,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큰 문제예요. 그죠?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으려고 교회를 와요. 그것도 무슨 복? 세상 복. 예? 저기 영생을 얻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침노하면 그건 또 괜찮아요. 근데
세상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그러니 뭐가 인격이 안 변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확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해져야겠다. 내가 정말 변화돼야겠다. 변화되지 못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월등한 윤리나 도덕심을 갖지 못했다면 그거는 참으로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어저께는요,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러 저 화정회를 갔어요. 화정회를 갔고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신호등 이렇게 꺾으면 여기 신호등 삼거리 신호등이에요. 나오니까 이쪽 차들이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 차들이 안 올 때 얼른 좌회전을 해야 돼요. 해서 얼른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보니까 신호등이 있어. 빨간불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신호등을 어겼을 확률이 높죠. 근데 거기가 학교 앞이야. 임집사님한테 얘기하더니 그거 12만 원짜리야. 그거 12만 원짜리야. 그래서 이게 12만 원짜리가 날라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주 그냥 속이 부글부글 상해요. 속이 부글부글 상해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임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신호등을 했든지 무슨 벌금을 내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면 나는 국가를 위하여서 내가 기부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럴 때는 우리 남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아.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돈 벌고서 바둥바둥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를 위해서 좀 기부 좀 하면 어때?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장애자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자동차세를 안 내요. 그러면서 국가에다가 내면 좀 어때요? 그것도 뭐 실수한 거는 잘못이지만 그죠? 생각을 바꾸니까 어때요?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라에 12만 원 좀 내면 어때요? 그죠? 예, 나라 사랑하는 척하고 맨날 그냥 선거 때면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 막 선거 때만 되면 다 애국자야. 그냥 그죠? 막 그러면서 막 열변들을 토하잖아요. 근데 세금은 안 내려고 바둥바둥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국가를 사랑하면 세금을 내야죠. 그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바꾸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삶에 있어서의 태도가 과연 우리의 겉도 속도 같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과 생활하며 느끼고 맛보아 안다면 그렇게 또 삶도 살아야지 돼요. 근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헌신한 초대교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애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에 있죠. 아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여보, 나 저기 있는 거 있지? 저 오피스텔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야 되겠어. 이러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또 맨날 모였대요. 맨날 모이고 맨날 떡을 뗐대요. 이게 도대체가, 이거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죠? 미혹당해서 하는 짓이 이런 거죠. 이게 근데 초대교회에 비슷해. 그죠? 도대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아니, 자기 걸 조금이라도 자기 거라고 안 하고 갖다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었다면은 어떻게, 과연 이 교회가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끝이 어때요? 짧죠? 짧죠?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지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초대교회가 조직도 없고, 예, 권위도 없고, 완전히 오합지졸이 모인 이런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헌신,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또 제자가 되고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밥 팔아서 저기 아파트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라, 이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이었다라는 거죠. 시대적인 요청이었고, 그리고 이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그 고생당하신 그 피값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 모퉁이 도루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러한 그 시대적인 그 부르심과 그 영향력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헌신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날도 그러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본문 열어놓고서는 이제 이단과 사이비가 종말론자들이 이거 보라고 빨리 팔아서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신 남편은 이거 막으면은 그거 원수야.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러잖아. 막 이러잖아요. 갖다가 그냥 코에 걸면 귀걸이, 귀에 걸면 뭐 그래요. 귀걸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다 갖다 저기다 갖다 이렇게 맞추고, 예, 그러진 말아야 되죠.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초월적인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상식이 위배되어지는 그러한 짓,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어떤 사람의 삶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게 기독교적인 사고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헌신은 과연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얻듯이 내가 과연 어느 만까지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과연 욕심스러운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나?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어디 부흥회 한번 참석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맞아 나 이거 팔아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돼. 그리고 나 이 집 가출해서 맨날 전도나 해야지 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종말이 금방 와. 그러니 이런 모든 거 다 헛된 거 버리고, 애도 낳을 필요 없고 결혼도 할 필요 없고 뭐도 할 필요도 없고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갑자기 주님이 맷돌 더 가는데 오고, 밭에서 일하는데 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별하라고 하신 그 부분 있죠. 우리의 시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하루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것. 근데 그 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한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 맨날 저기 일하면서 성경 읽으라 하면 읽어요? 말씀 들으라 그러면 들어요? 예.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찬양하고 쉬고 말씀 충전하는 거예요. 뭐 헌금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지. 처분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부담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원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뭔 소리야, 그죠? 뭔 소리야. 그래서 영어를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을 위하여서는 제가 거기 그 리빙 그 잉글리시 버전 그거를 리빙 라이프 잉글리시 버전인가요? 뭐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실어놨는데 보세요. 해피니스나 행복이나 또는 새드니스나 슬픔이나 웰스 부요가 should not keep anyone 어떤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못하게 doing God's work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부유해서 나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난 너무너무 세상이 재밌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 뭐가 슬프냐고요? 이전에 그 아세 연합신학대학교 총장님이죠. 임태권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내가 50살서부터 그렇게 그냥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계속 병 치료를 하고 이제 70 저희 하나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70 조금 넘으셨나 그럴 때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너무 슬퍼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야, 70 돼가지고 아내가 죽은 사람이 너밖에 없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하잖아요. 그죠? 슬픈 일을 당하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것만 붙드는 사람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자식이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뭐 아내가 막 울다가 혼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주고 슬픔도 주지만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예, 저보고 목회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서 막 우리 엄마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 아파 나는 이 창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방에서 그러고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한 어떠한 새드니스가 슬픔이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질행위로 두게 만들어야 되겠냐 이거죠. 나는 무식해. 난 돈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그게 되냐? 그러면 되냔 말이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복,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너무 슬퍼서 또는 너무 부유해서 그것이 그냥 어떤 사람을 doing God's work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 그냥 꽉 붙들어 두는 거야.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Those in frequent contact with the exciting things. 가끔 가다가 아주 그냥 아주 재밌는 일에 접촉을 했어. 아주 재밌어. 그랬더니 뭐예요? The world affords. 세상이 제공해주는 재미에 빠져버렸어. 그랬더니 한번 하고 나니까 그거에 아주 빠져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make good use of their opportunities without stopping. 멈출 줄 모르고 to enjoy them.
그것을 아주 즐기느라고 정신 나갔어. 예? 요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아유, 이게 도대체 한글로 번역된 거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막 계속 골프 치러 다니고, 계속 여행 다니고, 계속 막 음식 탐방하러 온 전국을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를 다 그냥, 예, 하나님 위해서 몸과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떼어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죠? 예, stop to enjoy them. For the world in its present from will soon be gone. 뭘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것은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미있게 살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절제를 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때에 그 삶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했으니까 막 다 갖다 바치고 맨날 모이고 정신없이 살았네.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나?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어디에 확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절제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균형 있는 삶, 그거를 살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본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 언제 기도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영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 가지면 해결돼. 그 힘 가지면 해결하고 뭐 가지면 해결해. 이게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지식에 충만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나 몇 장 읽었어 뭐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고 우리 삶을 지배해야지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격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가지 말씀만 해야겠네. 뭐냐면은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그 사람이 이름 이상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황제에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네요. 그걸 이제 보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총독에게. 근데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그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초월해서 살고 있습니다. 뭐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을 행하고 책임을 지고 정말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러한 온전한 초월적인 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폴리니우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트리안 황제에게 서신 속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그죠? 그냥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죠? 법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큰 소리를 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내 인격이 잘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를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무엇을 닮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상히 살피고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또 우리 것을 드려